기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이따가 누미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해석할 말씀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셔서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이 펼쳐 보시면서 10번째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할 때 고린도 교회의 9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9번째 문제가 뭐였죠? 9번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식사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상류층 사람들을 이제 먼저 불러가지고, 뭐 이경호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먼저 불러서 1층 저희 교회 큰 나무교 식당에서 먼저 막 소고기랑 맛있는 이제 양꼬치랑 해서 다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직분이 낮은 뭐 집사님이나 아니면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삼겹살 맛있긴 한데 나중에 뭐 이상한 쥐고기 같은 거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식사가 모자르거나 아니면은 우리 늦게 온 사람들은 상류층 사람들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바울이 그 문제에 관하여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함께 교제하는 것, 식사하는 것이 그게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들이 정말 깨어 있으면은 어떤 자들을 돌보냐?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없는 자들, 배고픈 자들, 이런 굶주린 자들에 대해서 자들을 더 돌볼 텐데 너희들은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 마땅히 벌을 받아도 마땅한 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육으로 났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육적으로 그들을 넘어뜨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오히려 약한 자들, 굶주린 자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더 돌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0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10번째 문제가 이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좀 길어서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문제는 뭐냐? 방언과 은사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14장 40절까지의 말씀이 이 10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2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그래, 너희들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 참 좋다. 하지만은 이거 하나만은 알아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제 각기 여러분들 모두가 다 똑같은 은사, 똑같은 지혜, 지식, 능력,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누구는 어떤 실력을, 누구는 반주, 누구는 기타, 누구는 찬양 인도, 누구는 찬양, 누구는 설교, 누구는 식당 봉사, 누구는 청소, 누구는 주차 하면서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유독 교회에서 와 대단하다 박수 칠 만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방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한 은사 가진 사람들. 어떤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제 기도로서 예언하는 어떤 은사, 이상한 은사들, 방언하는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에 그들이 막 박수 칠 만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은 장로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방언하는 자나 어떤 은사 가진 자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알랄랄랄라 방언을 하면서 예배의 질서를 흐리고 분위기를 방해하고 또 올바르지 않은 말씀이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말을 막 하면서 예배의 어떤 모든 분위기를 흐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방언과 이런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들 기억해라. 사역은 여러 가지다. 은사는 여러 가지고 방언할 줄 아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다. 그런데 성령님이 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함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이 성령 가운데의 은사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모든 것이 성령 한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것이 맞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예배 때에 누가 일어나가지고 반발을 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도 이제 이경호 목사님이 이제 어떤 예화를
들려주신 건데 뭐냐면은 어떤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의 어떤 자매가 우리 이경호 목사님한테 찾아왔대요.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제 장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휠체어 타는 남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한테 자매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뭡니까? 자매님이랑 결혼하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은 저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자매가 고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싫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아니 이것을 따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자매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뜻은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뜻이 맞다면은 자매님의 마음속에서도 남자 청년과 결혼할 마음을 어떻게 두실 것이다. 환경이 열릴 것이다. 하고 자매가 생각하니까는 환경도 없지, 마음도 없지. 그래서 얼굴이 활짝 피면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누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능력, 실력을 가져도 모든 것이 함께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것이 마치 퍼즐의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춰져서 결국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 이와 같이 성령님은 하나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분별해라. 성령님이 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잘 분별하여라. 그래서 12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몸의 지체가 각자의 역할이 있듯이 다 눈이겠냐? 다 손이겠냐? 다 귀겠냐? 다 코겠냐고. 아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있듯이 이 하나하나가 모여 뭘 만드느냐? 지체를 만든다. 몸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합하여 한 지체가 되나니 이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체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손이 수저로 밥을 퍼가지고 입으로 먹이려고 그러는데 입이 만약에 아닌 것 같다. 이러면은 이 뜻은 성령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성령의 역사는 환경과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우리 손의 지체,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밥을 떠서 입으로 먹이려고 할 때 입을 벌리고 이빨이 씹고 장기들이 소화를 시키고 결국에 이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지체가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방언과 은사가 다 좋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은사다라고 해서 이 사랑장이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모든 은사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방언의 말, 천사의 소리, 이러한 귀한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건 소리나는 꽹과리의 구리에 불과하다. 아무리 방언을 해봤자 상대방이 넘어진다면 그게 하나님 은사냐? 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여 해야 한다. 자,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적용해 볼 수가 있으면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하고 지식적인 설교를 하고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다 꿰뚫고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율법적으로 대하고 혈기로 대하고 걱정 근심하고 사람을 사랑 없이 대한다면 성도님들이 남아있겠어요?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하더라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꽹과리와 같은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같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실력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베풀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한다라고 바울이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다? 오래 참아라, 온유해라, 시기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 자기 유익을 따르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참아라. 오래 참아라. 모든 것을 믿으라.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라. 이것이 사랑이다 하며 이 사랑의 덕목을 은사로 받는 것이 가장 뛰어난 은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면서 14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14장에서는 이제 방언에 대한 이제 바울의 이제 구체적인 변론이에요.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은 방언 괜찮다, 받아라. 그런데 예언을 더 사모해라. 이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뭐 흔히 아는 예언이라는 뜻이 뭐예요? 뭐 2025년도에는 코로나가 끝날 것입니다. 뭐 내일은 태양에 무슨 뭐가 어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내일 뭐 사고 날 것입니다. 이런 거 뭐 예언 있잖아요. 이런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이 어떤 예언을 받는 줄 알아요? 미래에 뭘 할지가 보여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8장 14절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들은 모르지 않냐? 하시잖아요. 예언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게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헬라어로 프로페티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언이. 그래서 선포하는 자, 말하는 자,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사랑 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에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임재했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 간증들,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는 자가 오히려 방언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자다. 이것이 곧 예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방언도 좋다, 좋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의 유익만 이룰 뿐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무런 유익이 없다. 제가 방언으로 랄랄랄랄랄랄라 하면은 우리 다윗 우리 학생이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랄랄랄랄랄랄랄 뭐라고 할게요? 모르죠.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익되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무런 유익이 없다. 실제로 여기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방언으로 이야기하려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14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잘 듣다가 애가 기도 시간에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영기야, 왜 나갔어? 너희 교회에 이단이야? 왜? 사람들이 랄랄랄랄라 거리는데? 그래? 이거 방언이라는 건데 하면서 이게 설명을 해줬는데, 어쨌든 이러한 방언들이 나에게는 또 유익이 되지만은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방언을 멸시하는 것도 아니다. 자, 즉 우리는 말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방언보다 말씀을 사모해라. 모든 질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10번째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마치고,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 예언을 사모해라 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역사하는 방법, 누미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미노제는 여러분 엄청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미노제가 뭐냐? 이 단어는 이제 독일의 어떠한 신학자 루돌프 오트라는 이 신학자가 1917년도에 출판하였던 이제 다스 할라이제라는 책에서, 그러니까는 처음 소개했던 것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누멘이라는 단어를 시작을 했어요. 누멘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거룩한 것, 성스러운 것, 정결한 것, 깨끗한 것, 곧 뭐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이게 누멘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오트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성스러운 것에, 초월적인 것에, 거룩한 것의 만남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해서 만든 단어가 누미노제라는 거예요. 누미노제. 그래서 누멘과 이제 노제, 노즈라고 하거든요. 라틴어로 노즈에서 어떠어떠한 것이라는 뜻으로 성스러운 것의 만남, 초월적인 존재의 만남이라는 뜻을 한 단어로 풀이한 게 누미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 뜻은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신비하다, 신비로운 경험, 희한한 경험, 내가 여태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떤 느낌, 이게 신비인 거예요. 두 번째, 이 신비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뭐냐면 경외감. 내가 이 신비스러운 것을 목격했을 때에 내가 이것을 목격했다고? 아이고 무섭다 라는, 나는 이 신적인 존재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다 라고 느끼는 경외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매혹. 이 매혹이란 뜻은 뭐예요? 매혹적이다. 여러분, 매혹적인 거 보셨어요? 매혹적인 것. 귀여운 동물을 보면 이제 토끼, 아기, 강아지 이런 거 보면 아우 귀여워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처럼 매혹적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막 안아주고 싶고 막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피조물인 것을 느끼며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냐? 바로 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 이끌림을 받는 것이 매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혹이라는 뜻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비로움을 통해서 인간을 낮추시고 인간이 이것에 대한 내가 피조물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낌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세 가지 느낌이 누미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해가 되도록 천천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미노제, 신비, 두려움, 매혹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누미노제의 감정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이제 그리스의 어떤 이제 극 작가인 아이스킬로스라는 사람이 이 누미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이 땅, 산, 바다, 모든 만물들은 주인의 눈 아래에 벌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산과 바다와 이 땅들은 이미 그 주인의, 창조하신 주인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나타내실 때 마태복음에서 파도야 잠잠하라 할 때 파도가 어떻게 해요? 잠잠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주 앞에 복종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신성은 이미 자연적인 요소에서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떠하냐? 인간은 이 창조주의 눈이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누미노제하지 못하여서 지들 멋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음란이면 음란, 교만이면 교만, 도둑질하면 도둑질, 욕이면 욕, 혈기면 혈기, 걱정이면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누미노제하고 있지 않다. 셰익스피어라고 아시죠? 유명한 작가. 이 셰익스피어는 누미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한 말이 있어요. 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미노제는 하나님, 신의 경험은 나의 수호신조차도 벌벌 떨게 만드는 느낌이다라고 했어요. 나의 수호신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들 있죠. 마치 뭐 돈이나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내 실력일 수도 있고 내 건강한 신체일 수도 있고 이 많은 내가 수호신으로 여겼던 것들, 그렇죠? 뭐 굿하는 사람들은 그게 내 수호신 뭐가 돼요? 부적이잖아요, 부적. 그 일본에서는 어떤 게 수호신이 많이 돼요? 자기가 만약에 뭐 나무젓가락으로 구원받았으면 이 나무젓가락을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닌대요. 이게 수호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수호신조차도 벌벌 떨게 만드는 게 누미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미노제는 두려움, 경외함, 경외감의 감정이 80%를 차지를 해요. 나머지는 10%씩 차지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누미노제는 결국에는 이 세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을 말로 표현하자면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어떤 경험, 어떤 이제 사건, 이제 신비를 통하여서 내가 두려움과 이제 경외감을 느끼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결국에는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그분에게 매혹되어 이끌림을 느끼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누미노제는 일단 신적인 존재를 대면한 응답을 받았던 어떤 경험과 사건이지만은 이것은 어떤 나의 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의식의 흐름이 있죠. 생각하면 살잖아요. 여러분 생각 안 하면서 막 걷고 막 그래요? 아, 내가 오늘 뭐 해야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시잖아요. 이 의식의 이 흐름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의식의 누미노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미노제는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만났던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 내가 이랬었지? 아, 내가 하나님이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랬었지? 아, 내가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도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지? 아, 내가 20년 전에 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감정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로 여러분 제가 민정사모 만나기 전에 소개받았던 여자 사건 아시죠? 그 사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제가 어떤 강남에서 사는 어떤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만났거든요. 소개를 누가 해줬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뭐 얼굴도 예뻐, 강남 산데 돈도 많아. 심지어 간호사가 똑똑해. 야, 완벽하다. 100% 완벽하다. 보니까 부족해. 뭐가 부족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제가 괜찮아. 내가 전도하면 돼. 내가 복음 전하면 되지 하면서 연락을 하면서 이제 3번을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밥도 먹고 뭐 카페도 가고 막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대학원 이제 그때가 아마 5학차인가 그랬을 거예요. 5학기였나? 아무튼 그때 이제 시험 기간에 이제 수요 예배 때였는데 수요일이었는데 수요 예배를 못 오니까 여기에 제가 이제 기도실에서 늘 기도를 했었거든요. 매일같이. 그래서 오늘도 그냥 기도하면서 예배를 좀 대체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실에 이렇게 지하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백석대학원 이제 그 지하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내려가자마자 너무 이제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이게 기도를 하는 둥 아니면 뭐 조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해서 눈을 막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은 이게 생각인가 음성인가 모르겠는데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 제 안에서 확 휘몰아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 무슨 말씀이 있느냐? 너 아브라함아, 너가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갈과 관계 맺어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았냐? 너는 그들을 내쫓아라.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팍 온 거예요. 갑자기. 너 아브라함아, 너는 언약을 까먹고 어떻게 세상 여자랑 그렇게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냐? 너는 이바울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이거에 갑자기 잠이 확 깨면서 뭐야? 이게 무슨 말씀이지 갑자기?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라고 생각이 딱 들면서 제가 이제 바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외적인 것만 보고 이 사람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바로 띠띠띠 전화해가지고 누구누구씨 이제 사실 당신 제 스타일 아닙니다 하면서 막 눈물 조금 흘리면서 네 그만합시다 하고 딱 끊었어요. 끊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뭘 한 거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정신을 이제 바깥에 나왔단 말이에요. 바깥에 나오고 정신 차려보니까는 뭐지? 이 사람이 사라졌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뭐냐? 그 사건이 누미노제를 경험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자, 내가 꿈인지 환상인지 생각인지 몰랐던 갑작스러운 말씀의 경험,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망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매혹됨,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끊어버렸잖아요. 내가 할 일이 뭐냐?
너 그 여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끊어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사건으로 저는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의식의 흐름이 민정사모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 이 제가 민정사모 만날 때 민정사모는 오히려 좀 이상했어요. 뭘 저기 있네. 아유, 큰일 났다. 생긴 건 멀쩡했는데 생각이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저랑 결혼하자면서 이야기하는 게, 나랑 하려면은 지켜야 할 7가지 조건 하면서 이렇게 막 내미는 건데, 그게 몇 가지 말씀드리도 다 생각이 안 나는데, 1년에 한 번씩 명품 가방을 사줘야 된다.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 나를 매일매일 출퇴근을 시켜줘야 한다. 기사 노릇을 해라. 인천에서 1년에 살아야 한다. 벌써부터 시집살이를 시키면 안 된다. 모든 예배를 나는 참석할 수 없다. 등등등 막 이렇게 해서 7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육신의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사모를 구하는데 어떻게 이런 조건을 내미는 사람과 결혼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됐습니다. 네. 하고 가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민정사모랑 만나면서 정말 이상하게 환경이 다 열리는 거예요. 환경이. 집이 생겨.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셔. 경제의 축복받아. 심지어 만나기 싫은데 핑계도 못 대.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널널했거든요. 핑계도 못 대? 아니, 이걸 뭐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뺄 수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저 인간은 아닌데, 영적으로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네 그 하갈 사장 있지, 언약을 잃어버린 자들은 내쫓김 당하지, 네 환경 다 열리지. 이거 뭔지 알아?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저는 그 의식의 흐름 속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는 어디까지 갔냐?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의식의 흐름이, 이 갈라디아서 4장의 그 누미노제가 지금까지 온 거라니까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떠하냐? 지금 저희 가정이 문제투성입니까? 엉망진창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로마서 말씀이죠.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라는 말씀처럼, 오히려 민정사모의 죄를 통하여서 제가 180도 변했다니까요. 오히려 저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더 변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결혼이 어떤 결혼이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었다 함을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누미노제의 의식의 흐름이 그 결혼에 대한 흐름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말씀이 삶에 역사하는 누미노제의 의식의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자, 저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미 이 누미노제에 대한 역사가 이미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은, 먼저 야곱,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이야기 아시죠? 뭐예요? 야곱이 이제 에서 형에게 장자권을 이제 빼앗아 가지고 도망가는 도중에,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날 때에 어떤 한 곳에 머물렀는데, 그때 야곱이 꿈을 꿔요. 뭐냐?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이 또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그 야곱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잠에서 깨요. 깨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소이다 하면서 그곳에 기둥을 세워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고 이름 지으고 떠나요. 자, 이것이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누미노제인데, 야곱은 여기서 중요한 거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어떤 말씀을 받느냐?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뭐냐? 바울이 말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야곱은 이미 예언 받은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하고, 네 주님,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면 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나이다 하고 그것을 떠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이 누미노제하였으므로 그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또 출애굽기 3장 모세가 또 누미노제 뭐예요? 출애굽기 3장에 어떤 사건이에요? 떨기나무 사건. 불에 타는 떨기나무가 타서 사르르르 없어져야지 그게 정상인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타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뭔가 하면서 그런 신비스러운 마음에 간단 말이에요. 가니까는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라고 하면서 신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두렵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냐면은 출애굽하라라는 음성을 받아요. 그가 원래 애굽에서 떠나온 자였는데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뭐냐? 들어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결국엔 이끌림 당할 수밖에 없는 일. 그래서 모세가 뭐 하냐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결국엔 모세가 뭐 해요? 출애굽 시키잖아요. 이것이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고 모세가 누미노제 함으로써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6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가 누미노제 하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또 만나요. 그리고 환상을 보고 6장 5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아이고 큰일 났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뭐예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사야가 아이고 망했습니다. 화로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입술에 말에 아주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이때 하나님을 봐가지고 죽게 되었네요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 백성을 구원할 자가 누굴꼬 하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며 뭐 하냐면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해요. 뭐 한 거예요 이사야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사야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만남으로써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알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이사야의 누미노제라는 거예요. 이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누미노제 하는 사람들은 죄를 알아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자,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3장에서도 에스겔이 누미노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고 그발 강가에서 이제 7일을 두려워해요. 환상을 보고 그발 강가에서 7일 동안 바들바들 떨다가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환상을 또 보는데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행동 예언을 계시해라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좌측으로 누워가지고 390일을 자고 우측으로 누워가지고 40일을 자고 머리털을 잘라서 불에 태우고 하루는 바람에 날리고 하루는 칼로 썰어서 날려보내라. 너는 밥을 먹되 인분을 먹어라. 뭐야? 똥을 먹으래요. 에스겔이 그걸 다 해요. 뭐 한 거냐면은 주님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행동 예언을 받아서 그걸 다 한다니까요. 에스겔도 누미노제함으로써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누가복음 4장에서도 베드로가 누미노제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 낚시꾼이었는데 어부였는데 아니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는데 안 낚이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세요. 그 베드로가 나보다 낚시꾼처럼 생기지도 않은 사람이 뭘 있어? 알았습니다 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가 2배가 가득하게 찼더라. 뒤집어질 정도로 찼대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 하냐면은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어떤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가 두려워해요.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베드로의 전 재산인 그물과 배를 갖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베드로도 물고기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누미노제 함으로써.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사건. 여러분 성경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모든 인물들이 다 누미노제 한 인물들인 거예요. 근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 특히 이 누미노제를 경험함으로써 의식하고 있던 두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요셉과 모세.
요셉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창세기 39장에 내가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셉이 무슨 고백하냐면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앞에 큰 악을 행하리까라고 해요. 내가 어찌하여 보디발 장군이 요셉 씨 뭐 하룻밤 잡시다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앞에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리까 뭐 하고 있었냐면 누미노제의 인식 흐름이 늘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유혹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무슨 누미노제가 있었어요?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곡식 땅과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다 나에게 절하는 사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거라니까요. 요셉이 그것을 늘 의식하고 있으니 애굽에 팔려가서도 의식하고 있으니 그가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일하는 그 집안까지도 형통하게 했대. 이게 뭐예요? 요셉의 누미노제 속에서 의식의 흐름이 요셉을 쥐어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광야에서 그 어려운 시기에 늘 그 떨기나무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그 의식의 흐름 속에 늘 하나님을 배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눈동자 앞에 내가 있다 라는 게 그게 누미노제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메니즘 하여라. 제가 만든 거예요. 누메니즘. 이 누미노제의 이제 합성어예요. 누메니즘. 이게 무슨 말이냐? 즉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며 의식화된 세계관이란 뜻이에요. 자, 이건 무엇이냐? 유심론적 사상을 하는 것이다. 유심론적 사상.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큰 나무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어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뭐 콘크리트 깔고 이거 나무잖아요. 장의자 나무로 만들고 뭐 철근 막 세우고 지하 땅굴 이렇게 파고 또 그리고 막 벽돌로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거는 유물론적 사상이에요. 누미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짐을 보는 거예요. 이 큰 나무 교회는 뭐로 지어졌냐면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어졌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비록 철근과 벽돌, 콘크리트로 지어졌지만은 유심론적 사상은 무엇이냐면은 누미노제적 유심론적 사상이 뭐냐면은 이 큰 나무 교회는 영적으로 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누미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가정을 이끌어가요?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워서 아이들이 잘 돼요? 그렇다라는 것은 유물론적 사상이에요. 유물론적 사상이 뭔지 아세요? 어떤 실제론적 입장.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제를 이 스피커를 내 눈으로 보인다면 이것은 쇠로 만들어졌다. 어떤 자석이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질적 실체의 근거를 둔 존재론적 형식이 유물론적 사상인 거예요. 근데 유심론적 사상은 뭐냐면은 실제론적 이 형상, 이 스피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그게 유심론적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무체가 뭐예요? 형태가 없는 것, 무체론적 근거를 둔 비물질적 형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물질적인 형식을 비물질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영적인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누미노제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 내가 육적으로 내 눈알로 보는 것들은 다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해석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유심론적 사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돈이 다가 아니다. 우리 집안에 돈이 많은데 왜 이렇게 불행하냐? 왜 행복이 없냐? 왜 우리 집은 돈이 많은데 왜 남편이랑 싸우냐고? 왜 자식은 졌다고냐고? 나는 서울대 하버드 출신인데 왜 자식은 멍청하냐고? 왜 바보 같냐고? 이것을 육신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만 유심론적 사상으로 영적으로 보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메니즘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 때문에 우리도 누미노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누미노제 할 수 없어요. 누미노제 할 수 없어요. 왜요? 저는 응답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아니요.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으로 내 마음에 성령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의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를 만드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저께 태어난 하나님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성령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이삭의 성령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성령님이, 바울의 하나님, 12제자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든 선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있음은 이미 여러분 마음에 누미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미노제는 내가 인간이 아이고 무서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두려움에 떠는 것이 누미노제거든요. 이로써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는 누미노제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이 직접 누미노제 할 수 있게끔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 그 경험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 속의 말씀이 그렇다면 이제 역사하려면, 삶 속에 누미노제가 역사하려면은 내 안에 성령님을 결국에는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세 가지 환경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자리에서 누미노제 하라. 예배 자리,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누가 계시냐? 누가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두 눈동자로 사무엘을 보고 있고, 예성이를 보고 있고, 한수를 보고 있고, 다윗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배를 잘 드리나 안 드리나, 좋나 딴짓하나, 핸드폰 하나, 뭐 하나 보고 있다고. 우리 사무엘 잘 드리네. 뭐 지우개를 만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드리는 것 같네. 이 누미노제, 왜 예배 속에 왜 해야 되느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이제 귀신론에 의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귀신이 언제 들어오냐? 이제 사단 결박하는 은사가 있었던 목사님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언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이렇게 몇 가지를 물어봤대요.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거, 너 귀신아, 너 어떻게 이 사람에게 들어왔어? 첫 번째, 걱정 근심할 때 들어왔다. 걱정 근심 염려할 때 들어왔대. 두 번째, 예배 시간에 들어왔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 들어왔지? 예배 시간에 졸 때. 제가 졸다가 한번 이제 코에서 콧물이 이따만큼 주먹만큼 막힌 적이 있었거든요. 예배 시간 졸다가. 예배 시간에 졸 때, 또 딴짓할 때, 또 딴 생각할 때, 또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또 예배 시간에 걱정 근심할 때, 그때 들어왔대. 뭐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서 누미노제 해야 함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 예배 자리에서 누미노제 왜 해야 하냐? 예배는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 얻어가시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삶을 살아왔던 것에 문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해답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뭐의 해답? 여러분의 삶의 해답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누미노제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 내가 핸드폰 하는데 하나님 나 보고 계시네. 졸아야지. 한숨 자. 하나님 보고 계시네. 이름을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예언받는 것이다. 뭐를? 내 삶은. 여러분들 누가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이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누미노제 해야 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출애굽기 20장 21절에 제가 전작 때 말씀드렸는데, 율법, 말씀, 이거 계명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 했냐면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백성들은 멀리 있는데 모세는 흑암 중에 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더라라고요. 이것은 뭐냐? 내가 말씀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일평생 대면하고 대화하였듯이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일평생 대면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예배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으로서의 누미노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 마음속으로 나는 운전하면서 이제 더 이상 혈기를 잘 안 내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 주 금요일 날 민정사무랑 산부인과를 가는데 제가 이제 양보도 잘한단 말이에요. 이제 운전하면서 앞 사람 지나가면서 이렇게 막 양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차가 양보했다고 빵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또 이제 옆에서 또 끼어드는 거예요. 또 끼어드니까 그래 양보해줘야지 해서 차 두 대가 슉슉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빵 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나를 하는데 너무 마음에 열이 받는데 그게 삭히지가 않는 거, 이상하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날따라 내려가지고 저 패고 싶더라고. 막 저 패고 싶다. 그래서 그날 이상하게 창문 내리고 또 이상하게 신호등이 그걸 건너서 그 다음 신호등에 걸렸는데 이상하게 또 옆에 나란히 쓰게 된 거예요. 또 차가.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같이 막 욕을 했죠. 이 인간하면서 막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막 잘못을 따지면서 따지다가 제가 갑자기 뭔 생각이 드냐면 나 누미노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빡 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두려움이 오느냐면은 갑자기 중국 감옥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 죄를 지으면 감옥 갔었지. 지금 저 사람 패면 감옥 가겠지. 뭐 한 거예요? 누미노제 한 거잖아요. 창문 올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우리 조이, 얼마 남지 않은 조이, 민정사모 어떻게 아빠 없는 애기로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팍 임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해서 그때부터 제가 뭘 파기 시작했냐면 누미노제. 도대체 이 누미노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책을 3권을 사가지고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3권을 사가지고 누미노제에 대한 책을. 자, 어쨌든 우리가 죄 앞에 누미노제 함은 결국 이 죄는 여러분들을 사망의 골짜기로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냐면은 죄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누미노제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죄를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때 저는 혈기예요. 혈기가 나왔을 때 누미노제 할 때 그 혈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들바들 떨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죄 앞에 누미노제인 거예요. 죄 앞에 누미노제가 안 되고 나타났다, 짜증이 나타났다, 혈기가 나타났다,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임하심은, 누미노제 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미노제, 문제로서의 누미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이라 문제의 이제 고통 속에서, 어떤 고통의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C.S. 루이스라는 평신도 신학자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문제를 직시함은 인간은 불가능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불가능함을 느낄 때 이것이 고통으로 여겨진다. 제가 자녀가 없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장어를 막 몇십 마리를 먹어도, 제가 알약을 한 주먹씩 먹었다니까요. 아연, 비타민 A, B, C, D, E, F, G, Z까지 다 먹었어요. 알약을. 민정사모가 한 주먹씩 줘요, 하루에. 이렇게 다 먹어 이렇게. 그런데도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목을 느끼면 왜 안 생기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을 느끼면 내가 불가능한 것을 느꼈을 때, 불가능한 일을 대면했을 때에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문제로서의 누미노제는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함으로써 내가 이 고통을 인간으로서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맡길 때 이 문제가 누미노제할 때 문제가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때문에 우리가 문제로서 누미노제 해야 되는 것인데, 이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비합리적이다라는 말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상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상식의 선에서 벗어난 일이 비합리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인 일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맞고 내가 밥을 먹었으면은 배가 부른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합리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로서의 누미노제는 비합리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일에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비합리적인 일에 역사하신다 라는 인식이 문제로서의 누미노제인 거예요. 왜? 저는 응답 받았거든요. 이미 작년에 무슨 응답 받았는지 아세요? 자녀 응답 받았거든요. 강사님 숨겨둔 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어떻게 자녀 응답 받았냐?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내 자녀다라고 누미노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미 하나님 저 자녀 없어도 돼요. 저 이미 자녀 응답 받았네요. 자녀 응답 위해서 막 기도하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헌금하고. 근데 이미 작년에 받았다니까요. 자녀 응답은 뭘로? 너희들로, 여러분들로,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통하여 받았다고요. 이미. 근데 실제로 민정사모와 저와의 자녀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없는데 받았다라는 게 비합리적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응답은, 하나님의 일은 비합리적이다.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떨어진 것도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준비하는데 안 된 것도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데 없는 게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로서의 누미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일이 합리적으로 마땅히 되어야 할 것을 보는 것이 고통의 시작이지만, 되지 않는 것, 안 돼도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누미노제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뭐예요? 세상에 문제가 오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두려워. 그렇죠? 그로 인해서 내가 세상의 그 문제 속에 걱정과 근심에 끌려가. 세상에 누미노제 하지 말아라. 자, 우리는 마무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미노제,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압도당해야 한다. 압도 뭐예요? 압도. 하나님의 임재의식, 그러니까 누미노제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두 눈동자가 여러분들을 압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눈동자를 딱 느끼며, 누가 여러분 딱 째려보면은 누가 나 째려보네, 뭔가 살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미노제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들을 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이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압도당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네. 이게 누미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만나든 늘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심, 이것이 누미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죠? 누미노제가 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돌프 오트가 뭐라고 했냐면은, 누미노제, 그러니까 누멘이라는 것을 이제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죽은 자와 같대요. 죽은 자와. 이게 뭔 말인가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활기 있잖아요. 뭔가 생명 있게 막 놀고 먹고 마시고 죽자 막 할랄랄 하고 놀잖아요. 그렇죠? 지 할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야 내일은 없다, 뭐 마시자 하면서 봉인 해제해가지고 막 술 마시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살아있는 삶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누미노제 하는 사람들 압도당해가지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안 놉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네. 죽은 사람인가?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실제적인 문제 앞에, 그러니까 누미노제 된 사람들은
실제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압도함이 그들에게서 나타남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압도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세상 앞에는 압도당한 것 같지만, 세상 앞에서는 죽은 자 같이 보이지만은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세상을 압도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미노제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걱정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C.S. 루이스가 문제는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미노제 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해하기 가장 쉬운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하는 것이 곧 누미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미노제 할 때, 임마누엘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8장 14절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누미노제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가야 할 길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누미노제의 의식 또 누메니즘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삶의 증인이 되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의 10번째 문제와 누미노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두 눈동자 앞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내 세상에 육이 깨어있지 않고 육이 죽고 성령님의 역사하고 말씀하심이 나타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것들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이 누미노제의 삶과 누미노제의 의식의 흐름 속 누메니즘의 아버지 하나님 세계관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